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시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되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야훼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저 산 밑에
은혜가 충만한 찬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일생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다가옵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잠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누가 고소고발을 하고 우리를 물고 뜯고 힘들게 해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은 주님 앞에 드리는 승리의 찬양이요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26장 1절은 설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야훼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 되어주셔서 성벽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둘러싸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의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자기보다 격이 낮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한참 격이 떨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살던 저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사람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그 자존심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사람이 깨어지고 낮아져야 회개해요. 잘 때 회개하는 법이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완전히 낮춰놓으시니까 저희들이 손을 듭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8절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놀라운 축복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인간의 삶을 사는 그 비참한 생활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슬픔의 날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절망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낼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절망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 놀라운 일에서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끝이 보이지 않던 포로 생활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고 저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할 때 언제 해방이 다가올지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에게 해방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뛰어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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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를 외쳤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다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2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투성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실한 자입니다. 시편 118편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훼에게 감사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사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흠없는 상태로 변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은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리저리 부딪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니라 할지니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가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함과 안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켜야 하는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냥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면역 차이가 떨어져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사업도 안 되고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제가 어저께 찬양 유튜브 TV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죽지 못해 삽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나도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데 아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의 시간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위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망일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5편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튼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안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번 믿음을 정해놓고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목숨 바쳐 주인을 하겠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다 때려치고 간돌랍니다. 이것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좋으면, 기쁘면 그냥 내 것 다 그냥 주님께 바쳐서 헌신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나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한다고 뒤돌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은혜 받을 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일을 할 때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갖고 그 일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큰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6절 8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저희 안수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파견된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인데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계통의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에 파견된 참사관님이신데 제가 그분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간첩을 붙잡은 다 감옥에 갑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70년대 초에 우리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조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구역과 부흥시켰는지 한 150명 이상이 모입니다. 조단합 예배를 드리면 150명 모여요. 다 그분이 전도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나눠주고 누가 어렵고 힘들면 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냥 애경사를 같이 하는 큰 훌륭한 조장님 또 부부가 섬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간첩 혐의로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150명 그분에게 사랑받고 전도받은 분들이 어쩐지 잘해주니까 수상하더라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간첩으로 포섭하려고 우리 갖다가 잘해주구나 막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다 마음에 달라져가지고 그분들이 그 부인되는 집사님에게 구역장인데 구역장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구역장님 부부가 우리 갖다 다 간첩으로 포섭을 해서 나쁜 사람이니까 내용도 안 알아보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집사님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구회장도 내려놓고 집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모든 거 다 내려놔도 교회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집사님이 울고 또 울고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6개월 후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정간첩이 잡혔는데 고정간첩이 혼자 자기가 사형당하는 게 억울했는지 그 수첩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이 조장님이 한 10년 전에 어디선가 잠깐 만났던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적어놓고 적어놓은 사람 300몇 명이 다 잡혀 들어가서 다 간첩병 받고 6개월 동안 교사받고 나서 300명 대부분이 다 풀려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그 남자 그 집사님 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같이 기도해드리고 아유 무슨 뭐가 잘못됐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로 싹 마음이 다 돌아서 버려가지고 그렇게 자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 얼굴 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연락도 없고 무혐의로 풀나니까 그때 와서 또 다시 와서 아이고 조장님 있을 때는 요즘 지역장이죠. 지역장이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근데 그 두 분, 네 분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 결론이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시편 40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이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4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오자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장애인 사회를 하고 계신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49년 10월 15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활달하고 온갖 스포츠를 즐기는 소녀였습니다. 승마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데 동생과 함께 17살 때 체사픽 베이에 바다 수영을 하러 갔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주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그래서 다이빙 하는 때 올라서 딱 뛰어내렸는데 풍덩 들어간 순간 이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붙이고 충격을 받았는데 감전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깨보니까 목뼈가 부러져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말하기를 평생 동안 이 모기한은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어만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피부가 짓물어서 욕창이 생깁니다. 계속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잠이 들어도 새벽에 통증 때문에 또 깹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날 왜 이렇게 이 모습을 만드셨는지, 차라리 죽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날 좀 죽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못해가 죽을 수도 없어요. 목 박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2년을 지난 어느 날 친구가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이, 전신마비된 사람은 너뿐만이 아니야. 예수님도 전신마비가 되셨어. 생각해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지.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지냐에 따라서 손이 찢겨나가고 발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으셨지. 예수님이 몸의 자세를 바꾸고자 하셔도 조금도 바꾸실 수가 없었지. 예수님도 너와 똑같이 전신마비가 되셨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신단다.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그저 꼼짝 못하고 움직이면 그 통증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존에게 설명하면서 그 고통을, 고난을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나를 낮추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를 베풀어준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성공할 때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상처 입고 짓밟히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을 그때도 주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꼭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1979년에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전 세계 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만 8천 개 이상의 휠체어를 장애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33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켄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조니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32년 동안 했던 교직에서의 교직을 은퇴하고 부인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2010년도 6월 달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과 싸우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완치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는데 보통 암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치 통보를 받고 그 후에 완전히 나았다고 자염을 받게 되는데 3년 있다 또 재발이 됐어요. 그 또 암과 또 싸워야 됐습니다. 첫 번째 암에서 벗어났는데 두 번째 또 암과 싸우면서 그가 그때는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이 재발했을 때
의사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긴장을 풀고 웃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꽉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서는 이 깊은 영적인 여정을 담아서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노트라고 하는 책을 써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차례나 암과 싸워 승리하고 최근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2년 전에는 폐렴을 알아가지고 이중 폐렴으로 완전히 사경을 하면서 16일 동안 병상에서 죽음과 싸우다가 다시 또 일어나 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고와 장애를 통해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글로 만들어 써서 약 40여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한 걸음 더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신마비 상태이지만 입으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 물고 그리는데도 얼마나 잘 그리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저 그림은 다 그분이 그린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대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쪽을 택하셨다. 고통이 심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꼭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식하면 끔찍한 고난과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고통에 직면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심오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는 믿음의 심재가 견고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온 세계 다니며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나눠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렸습니까?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자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주님만 믿고 영원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약속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성전, 부속성전, 저 밑에 가나안, 바울 성전, 어디 성전에 계시든지, 또 어느 기도처, 어느 지성전, 지교에 계시든지 전국에 650억 함께 된 그 예배처서 거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TV 생중계로 예배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그리고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축복된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견고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